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볼게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다들 대경이도 기침을 하죠. 네.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제 몸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째 지금 감기가 안 떨어지고 더 심해져서 목소리가 좀 되게 듣기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잘 들어주세요. 이 점검이라는 단어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뼈저리게 다시 한번 이걸 느껴요. 내 건강 상태를 그냥 막연히 뭐 살 쪘으니까 살 빠지겠지, 그게 아니라 좀 되게 세밀하게 이걸 체크를 했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이제 이게 낫고 나면 운동을 해야지 라는 이제 다시 새로운 도전을 결단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낳고 나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운동을 하라고. 근데 그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했어요. 성장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어떤 양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덩치가 커지는 거 그거 말고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준 자체를 성장시키는 걸 이야기해요. 양적인 성장은 사실 그냥 먹고 자면 돼요. 잘 먹으면 크게 돼 있는 거고, 위로 크든 옆으로 크든 잘 먹으면 분명히 크게 돼 있어요. 근데 몸은 컸는데, 덩치는 컸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가 왔을 때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그대로 쓰러지는 거죠. 근데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문제가 없는 삶은 없대요. 문제와 어려움이 왜 올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오나요? 내가 조금 실수를 해서 오나요? 갈등이 왜 생기죠? 내가 뭘 잘못해?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당연히 오는 거래요.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싶은데요.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죠. 흔히 저도 어릴 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가만 보니까 돈이 많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도 돈이 많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좀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서의 편함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또 다른 것에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뉴스나 뭐 TV 같은 거 보면, 미디어 같은 걸 보면 그래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문제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요. 자신들의 또 다른 허무함과 공허함과 뭐그 또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걸 더 어떻게, 끝이 없는 거죠. 인기가 있으면요, 그거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많은 연예인들의 사례들 보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까? 아니요. 공부를 잘해도 왜요? 전교 1등의 제일 큰 고민은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면에서 보면 전교 꼴찌는 차라리 좋아요. 왜요? 별로 뭐 떨어질 데가 없어요. 저는 제가 서석 중 330명 중에 318등 했을 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뭐가 좋았을까? 물론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시험 볼 때 다음 시험 볼 땐 별 부담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설마 여기서 밑으로 더 떨어질까? 내 밑으로 있는 건 다 누군데? 검도부 애들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럼 그냥 다음 시험 되게 편하게 놀아야지. 근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중3 기말고사였어요. 다음 볼 시험이 없더라고요. 고등학교로 가야 돼요. 뭐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로운 문제가,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어차피 계속 와요. 중요한 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힘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늘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어제 제가 청소년 신학원 때문에, 청소년 신학원 저희 막 어제 좀 토요일 핵심 마치고 일정들이 뭐 되게 많았어요. 막 세례 문답도 있었고 막 교육자실 잠깐 모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청신 이거 강사분들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 게 12시 45분인데 제가 늦게 올라왔어요. 53분인가 올라왔어요. 막 열심히 뛰어서 올라왔죠. 5층이잖아요. 여기 4층 아니잖아요. 교육자실에서 올라오면, 본당에서 올라오면 5층인데 그 5층을 정말 열심히 뛰어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래 올라오니까 어때요? 숨이, 제 체력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진짜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그 마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데 밑에서 그 중학생, 저희 고창에 있는 렘넌트들 2명, 중학생 렘넌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뛰어 올라와요. 와, 뛰어 올라와요. 아이고 저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걔네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딱 서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올라가는데 걔네들은 숨을 헐떡거리는 게 전혀 없어요. 하고 쟤들은 왜 저러나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딱 봤는데 그 친구들 또 밑에서 막 갔다가 또 막 미친 듯이 올라와요. 매 시간마다 밑에 내려갔다가 뛰어서 올라와요. 얘들 왜 이러지? 물 먹으러 간대요. 뭐 화장실 간대. 3층에 화장실인데 굳이 1층까지 화장실을 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는 여기 한 번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한 번 올라오고 나는 거의 한 5분 동안 숨을 골라야 되는데 와, 쟤들은 왜 매 시간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데 멀쩡하지? 심지어 그 친구들이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예일교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중고등부실이 되게 넓대요. 여기 401호. 나는 안 좋은데 왜요? 5층이잖아. 그게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제가 자존심 상해서 말을 안 했어요. 나도 사실 좋아. 그러고 말았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요.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걸 찾아요. 근데 힘이 없고 체력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게 문제로 오는 거예요. 저한테는 여기 5층까지 오는 게 꽤 큰 일이에요. 주일 아침 막 올라오면 3층 301호 유년부 예배 드리는 데를 보면서 되게 부러워해요. 쟤들은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되잖아. 한 층을 더 올라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체력 있는 사람들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왔을 때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 그 문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쳐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의 여유가 있고 그만큼의 힘이 있으면 이 문제 전혀 눈도 꼼짝 안 하고 오히려 문제를 기다리면서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내가 이기니까. 근데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또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힘을 찾아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힘이 우리한테 뭐 어떻게 막 헬스를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죠. 영적인 힘을 찾아내는 것, 이 힘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친한 관계 속에 있는지. 너는 뭐 렘넌트 하나님 자녀야, 뭐 말로 막 들어서 예 그건 알아요. 근데 정작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뭔가를 교제를 나눠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걸 제대로 느껴본 적은 나는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무 영적인 힘 찾을 수 없는 거죠. 그 친구들은 이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면요, 내 힘보다 어차피 세상의 힘이 더 크고 강하고 세상은 훨씬 더 대단해요. 100이면 100 우리는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면.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탄탄하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와요. 어떻게 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힘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문제가 오네? 괜찮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위기가 찾아오네? 괜찮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왜 그래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해결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사실 그게 영적인.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모든 걸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수준까지, 이 정도의 이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얼마나 알고 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나는 그걸 얼마나 알고 있지? 이걸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제 2018년이 지나가니까 자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분위기도 슬슬 내보고 점검해 봅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해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평가해 봅시다. 그 점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올 한 해,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고 있지? 서먹서먹한가? 완전 뻘쭘하게 있나? 아니면 정말 친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또 남아있는 2018년 또 새롭게 오는 2019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더 큰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실 수
더 큰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실 수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학원복음화에서 디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디도를 파송했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지역에 우리 디도를 다시 감독으로, 지금으로 치면 목사로 세우고 이 지역의 사역을 맡겨놓고 떠나가요. 그 속에서 디도가 왜 그러면 나는 왜 여기에 있죠? 나를 왜 여기에 남겨놓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그레데는 사실 섬이에요. 섬이라 하면 뭐랄까 이게 개인 취향 여하에 분명 다르겠지만 섬은 이렇게 발달된 도시들은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시대에는 섬은 아무래도 고립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디도를 남겨놓고 사도 바울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여기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 너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사역들이 있어. 그걸 쭉 1장 후반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과정,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놓고 살아요? 세상적인 기준에 놓고 살아요. 근데 사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 요즘 트렌드예요.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네 안에 모든 에너지, 모든 힘 다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 렘넌트들은 봤을려나 모르겠는데 남자 렘넌트들은 알려나? 원펀맨이라는 만화 혹시 알아요? 모르나요? 나만 아나? 나 원펀맨 혹시 안다? 와 진짜 없구나. 당황스러운데. 그 원펀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뭐냐, 다 한 방이라는 거예요. 대머리 아저씨가 갑자기 망토 두르고 나와가지고 치는데 다 한 방에 죽어요. 궁금해서 그 만화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봤어요. 제가 봤는데 진짜 계속 한 방에 다 죽여. 아무리 막 어마어마한 막 괴물들이 나와도 다 한 방에 죽여요. 그리고 뭐야? 끝에는 그래도 좀 뭐 이렇게 막 많이 막 두드러 맞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뻑 때리고 끝나요. 근데 그 만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냐고. 당신이래. 그랬더니 거기서 그 주인공이 하는 대사가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번 하고 윗몸 일으키기 100번 하고 스쿼트 100번 하고 10km 달리기를 했대요. 그거를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했대요. 그럼 별로 물론 어마어마한 운동량이지만 근데 그거 3년 동안 했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서 하루도 안 쉬고 이악 물고 끝까지 했더니 어느 날 머리가 다 빠지고 대신에 어마어마한 힘을 얻었대요. 전 되게 재밌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제가 그걸 봤어요. 일본에도 요즘에는 그게 되게 많이 온대요. 일본 애니메이션들에도 이미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다 이게 들어와 있어요. 네 안에 있는 에너지를 찾아라 이거예요. 왜?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도 그거 꾹 참고 이겨내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폭발하면 너도 히어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되게 정말 너무 매력적인 이야기잖아요.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잖아요.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왜? 네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으니까. 되게 복음적인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들 속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사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막상 실상을 파고들면 어때요? 진짜 주인이 누가 돼 있어요? 결국은 얘가 주인이에요. 왜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선악과를 먹였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오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락해서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예로 가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었어요. 근데 다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실제 사실을 놓고 보면 사단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직접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또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인생은 그래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버리진 않아요. 네가 또 나를 버리고 가, 에이 가, 너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이제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상황이 나오는 거죠. 문제가 오면, 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는 거죠. 고생이란 고생은 진짜 엄청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와요. 물론 다행이죠.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 근데 굳이 사실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꼭 거치면서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딱 아예 처음부터 이걸 기억하고 갈 수 있었으면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책임진다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가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제 핸드폰 쓰고 있는데 그 핸드폰 사용하는데 나오는 핸드폰 요금 그런 거 다 누가 내요? 제가 내요. 왜요? 제가 주인이니까. 이게 요금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어떻게 해요? 제가 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근데 그럴 만큼의 힘과 자신과 능력 그거 사실 없잖아요.
좀 있다라고 하고 부딪혀도 막상 세상 앞에 가면 와장창 박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를 그냥 아무 길로나 가도록 놔두지 않아요. 가장 올바른 길로 가도록 어떻게 해요? 인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보호해 줘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와요.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 내 앞에 일어나는 사건, 내 앞에 있는 갈등, 내 앞에 찾아오는 위기, 아니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며요. 예,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와요. 하나님 뭐 하세요? 인도 안 하세요? 아니요,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내 앞에 문제가 왔어요? 걱정하지 마. 그 문제가 너를 집어삼키지 못해. 대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그건 거예요. 제 아들이 요즘에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말 하면서 좀 컸다 이거죠. 지 나름대로. 그래서 모든 걸 다 자기 손에 잡아보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이제 저희가 밥 먹으면 그 자기 식탁에서 나와서 이제 자꾸 저희 식탁을 이렇게 쳐다봐요. 막 김치를 손에 집으려 하고 막 그걸 못하게 하고 하는데 컵라면을 저번에 이제 저희 와이프 잠깐 나가 있을 때 아들이랑 저랑 둘이 있으면서 컵라면을 먹으려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어요. 이게 뽀글뽀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빛나고 하니까 신기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빡 와요. 하고 진짜 한 5초 늦었으면 아마 그대로 이렇게 걷다 썼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빨리 이제 딱 뛰었는데 이게 위험하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싶은 거죠. 왜 안 그러면 또 이거 아마 분명히 이렇게 할 건데 싶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무식한 방법인데 제가 그걸 했어요. 그 뜨거운 물을 살짝 이렇게 따라서 그 커피포트 약간 뜨거운 거 온도를 조금 대보고 뜨거워 할 수 있는, 대신 손은 대지 않는 제 손으로 대보고 하는 정도에서 자 만져봐 하고 했어요. 그때 제 아들이 와 좋다고 그래가지고 딱 만졌어요. 근데 어때요? 엄청 뜨겁죠. 해요. 네. 그럼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웃긴 건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커피포트는 이제 다 식었어요. 다 식은 걸 가지고 자 진혁아 여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계속 가요. 처음에 와 이래 달려들었던 애가 그거 한번 하고 이제는 커피포트 쪽으로는 막 식탁 위로 올라와서 뭘 하려고 하다가도 커피포트를 딱 보면 멈칫하고 이쪽으로 가서 팔 이렇게 해요. 왜요? 이제 안다는 거죠. 저거 뜨거워. 아니 무슨 아버지가 애한테 그 위험한 걸 뜨거운 걸 손에 대게 해요. 뭐 저딴 아버지가 다 있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랬어요? 더 큰 위험을 막고 싶었어요. 지금 되게 막 이상하게 보는데 지금 왜 아니 지금 그냥 이거 딱 이거 뜨거운 거야, 이거 위험한 거야라는 걸 알도록 교육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이런 것들을 주실까? 왜 문제를, 갈등을, 사건을, 위기를 왜 주실까? 저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왜요? 야 이건 너한테 있어서 별로 좋을 게 아니야. 너한테 있어서 별로 도움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건 건들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었는데 막 보면 뭐 하면 안 되고 뭐 장로들을 세우는데 장로의 자격이 뭐를 하면 안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그럼
되게 흔히 말하는 되게 율법적이네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까 제가 제 아들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괜히 더 큰 사고와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것들 애초에 그냥 차단시키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장해서 저희 아들이 자기도 이제 아빠 몰래 컵라면 먹으려고 그냥 커피포트에서 컵라면 물 따르고 그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도 그런 거 안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이거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어떤 거요?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제는 알고 그러면 나중에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오겠죠. 자라고 나면. 저도 제 아들이 자라고 나면 그걸 하고 싶어요. 아들, 저 집은 김치가 맛있는 것 같아. 저 집은 뭐가 맛없는 것 같아. 아빠 나는 저건. 저는 아들이랑 막 여기저기 식당 다니면서 저는 맛집 투어하는 게 제 굉장히 큰 꿈이에요. 뭐 아들하고 막 축구를 하고 싶다, 농구를 하고 싶다. 저는 그런 건 별로 의미 없고 저는 약간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어때요? 얘는 아직 먹을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 나중에 꼭 그걸 하고 싶어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제일 꿈꾸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수준을 벗어나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성장시키고 때로는 문제로 위기로 갈등으로 어려움으로 막 괴롭게 해서까지 해서 성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답,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쓰고 싶으신 거죠. 전도자요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뭔데요? 렘넌트 운동이요. 여러분들이 자라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지금 뭐 중1 우리 막 유찬이 막 정우 막 조한이 있는데 얘들 어린애들 아이고 니네가 커서 아니요. 이 친구들이 30년 40년 뒤에는 이 예일교회 장로로서 이 예일교회 중직자로서 또 이 시대의 귀중한 복음 가진 자로서 또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처럼 나도 나중에는 나의 후대들에게, 나의 후배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 돼야지. 그 렘넌트 운동이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어요. 디도라는 사람을 그레데 섬에 파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이어도 그곳에도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더 힘든 상황, 더 어려운 상황, 더 많은 핍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힘있고 준비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낸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렘넌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의 학교, 하나님 내가 왜 이 학교를 왔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나마 믿을만 해서 여러분들을 그 학교에 보내놓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학교의 대표예요. 이제 이번 주 수능 보는 우리 고3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고3 선배들 수능 보고 수능을 잘 쳐서 뭐 대박 나고 하면 좋지만 또 막 망해서 막 완전 막 이상한 대학을 간다, 뭐 어째야 된다, 재수를 해야 된다, 삼수를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이 그림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절대 나를 대충 놔두진 않으실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대. 어디에?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 지역에. 왜요? 여러분들의 학교를 살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살피고 계획하신 대로 이뤄나가심을 기억하며 나를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중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